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질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라는 삶의 질문 앞에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 질문에 갇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던진 그 왜라는 질문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한 질문이라면 아마 그 답답함과 낭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주인공인 욥은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고난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왜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런 성경 속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냥 행복하게만 살았던 욥의 삶, 그 인생, 한순간 찾아온 고난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지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이런 고난이 또 없다고 우리의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욥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삶을 통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지식인들과 지혜자들이 욥에게 모여들어 그 이유들의 답을 내려보지만 그 어떤 이유도 욥의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욥기가 쓰여진 이후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며 이 욥기의 이야기를 읽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정의해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도, 욥의 인생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해하기에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 욥과 같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8장의 내용은 욥의 삶에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 방금 욥의 이야기에 답이 없다면서요?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 적혀 있다니요? 그럼 하나님의 답이 그 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게 답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그 답이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려운 걸 넘어서 하나님이 약간 이상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유에 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욥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하시고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야, 내가 일단 너에게 답을 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물어볼 텐데,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혹시 어디 있었니?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너는 혹시 알 수 있겠니? 네가 혹시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나에게 먼저 한번 어떻게 이 땅과 우주와 세상이 창조됐는지 한번 나에게 먼저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욥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48, 41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본인의 전능함, 그리고 내가 창조한 것들의 위대함, 그 신비로움을 욥에게 계속 뽐내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본인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다, 나는 창조자이다라고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 창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빛과 어둠을 만들었고 온 우주의 운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들 가운데 그 운행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키고 계시고 살아갈 각종 힘과 능력을,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역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왜 고난받느냐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왜 고난받는지를 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네가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으로 답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질문의 답, 그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질문하고 있는 그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문맥만 놓고 보면 마치 어이없는 동문서답 같지만 이는 사실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삶의 질문들에 그 어떠한 답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삶의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답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처럼 그 질문을 계속 되뇌이고 결국 답이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그 답에, 찾아낼 수 없는 그 질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심리학 책을 썼던 메들린 엘 반 하케는 우리를 삶 가운데 오해하며 살게 하는 10가지 맹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맹점, 블라인드 스팟,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던 그 맹점,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맹점. 여러분 재밌죠?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네케는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르는 것 투성인데 심지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네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지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우리는 알면 이해하는 것이고 모르면 오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네케는 사실은 그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오해이고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해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인 것입니다. 재밌죠? 안다고 착각하기에 내가 내 남편을 알아, 내 아내를 알아,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20년을 살았는데 왜 몰라?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남편에 대한 오해와 아내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아십니까? 오늘 이곳에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아세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자녀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를 관찰하게 될 것이고 더 신중해질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함부로 규정해 버리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해, 자녀들의 생각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규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치 어른으로서 나는 인생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가졌던 인생의 경험들이 모든 인생을 대표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두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인생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인생 안에만 두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깁니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믿음에 대해 잘 몰라요 라고 하면서 안티 기독교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나도 한때는 믿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교회에 대해서 알까요? 믿음에 대해서 알아서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스스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계속 물어봅니다. 너 정말 아니? 너 정말 아니? 너 정말 지혜가 있니? 너 정말 지식이 있니? 너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 그럼 너 이것도 아니? 이것도 대답할 수 있니?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신비에 대해서 욥한테 계속 쏟아내십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욥이 42장 3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하는 욥의 마침내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도 못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답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던지는 이 질문에 답을 주신다 해도 저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마침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의 답을 찾고자 42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쏟아냈던 욥의 이야기, 그 결론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침내 결론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반대로 모른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 위대한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은 겸손히 인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정은 나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만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삶의 이유에 대해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반딧불의 묘라는 유명한 일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반전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원작자는 노사카 아키유키라는 작가입니다. 이 인물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노사카의 딸이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하던 중에 아버지가 쓴 소설이 그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 반딧불의 묘라는 소설이 나온 겁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숙제를 냅니다. 이 작품을 집필했을 당시 이 반전 소설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전 소설을 쓸 때 이 작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적어와라 라는 숙제를 냅니다. 그런데 이 노사카 아키유키의 딸은 이 작가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 소설을 쓸 때 아빠의 심정이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마감에 쫓겨서 너무 필사적이었어.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글을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노사카 아키유키가 그대로 숙제에 답을 적어간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교의 학급에 있는 사람들의 적어온 숙제 가운데 이 노사카 아키유키의 딸이 적어온 답만 오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일화지요. 사실은 이 소설을 쓸 때의 작가의 심정을 제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 노사카 아키유키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이 오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작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의해주는 정답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장 깔뱅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데 반해서 우리는 죄인이며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알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특히 그 알려주신 방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경 속에서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답은 더 그럴싸해 보이고 하나님의 답은
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노사카 아키유키의 딸의 그 답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언정 세상의 답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답이 정답입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고 이게 정말 답인가 싶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의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나와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욥이 던지고 있는 삶의 질문에, 그 고난의 이유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 지금 네가 질문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모든 삶을 쓰고 있는,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떤 존재를 믿고 있어야 하는지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욥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존재를 깨달을 때 그 지식이 완벽한 지식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수많은 명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재능이 없으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재능입니다. 즉, 당신이 현재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실 재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건어물 가게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지식을 들을 때 그 말 자체도 귀하지만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말에 담겨진 뜻이 더 깊어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그냥 던졌던 그 말의 지식에 이 말을 던진 사람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라는 것을,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 그 말이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는 존재로 그 지식이 때로는 완성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속 모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하신 분이, 말하신 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 존재가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일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듣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질문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내 인생의 답이 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라는 그 의미가 그 의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내가 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우리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 질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답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답이 될 지식을 찾습니다. 서점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생의 질문들에는 더 큰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다음 주부터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그 알파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아직은 어색해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교회도 어색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알파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늘려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져가는 신비로운 시간이 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교수님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알지만 저는 대학교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죠. 제가 들었던 그 수업의 가운데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무신론자였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분이셨습니다. 수업 시간입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 이분의 수업의 특징은 마지막 종강 시간에 마지막 이야기를 꼭 이 이야기로 수업을 마치시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뭘까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기계로 잘 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니까, 미디어니까 어떻게 하면 기계로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연구하고 그걸 데이터화하는 걸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기계로 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소리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기계 신호를 어떻게 소리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소리들을, 신호들을 잘 들어서 저장해서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계로 잘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 이것도 지금 멀티미디어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하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나가고, 이게 다 멀티미디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게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뭘까, 듣는 게 뭘까, 말한다는 게 뭘까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도 이 작은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한번 눈을 뜨고 이렇게 빨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끊김없이 다 보이지 않으세요? 프레임이 끊어지지 않고 엄청 빨리 해도 다 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봤던 것이 또 다 저장이 됩니다. 아무리 개발하고 연구해도, 아니 어떻게 이 작은 것에 이런 기능과 이러한 저장 장치가 있는지 그 신호의 체계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지금 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어떻게 이 작은 귓바퀴와 이 안에 있는 작은 장치들로 수많은 소리들을, 그 주파수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저장해낼 수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연구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성대와 목구멍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말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요,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작은 장치로 우리가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표현을 해낼 수 있다는, 도대체 이걸 설계하는 사람은 뭘까?
그 교수님은 평생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잘 들을 수 있을까, 잘 말할 수 있을까를 설계하고 연구했는데 이 설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의 이 설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 학기 수업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교 수업 시간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학생들입니다. 제가 교수님이라 생각하고 교수님이 하신 거대로 여러분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설계한 사람은 적어도 본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눈을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만든 사람은 아마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귀라는 것을 설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대와 이 목을 만든 사람은 아마 무언가를 말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뛰어난 사람이 이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을 만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귀를 만든 그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만든 그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겁니다. 본다라는 것에 가장 뛰어난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는 것에 가장 뛰어난 그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말하는 것에 가장 뛰어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질문의 답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질문의 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그 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얻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둔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